네,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보시면 죄를 사하심,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죄를 깨끗게 하심,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죄를 도말하심,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죄를 가려주시고 인정치 아니하심, 시편 103편 12절을 보니까 죄를 멀리 옮기심,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죄를 간과하심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죄를 사하심의 다양한 표현들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죄사함을 듣게 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인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개념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은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지불될 때야만이 가능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시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게 수치를 당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장에 보시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범한 죄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을 가족 구성원들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45절, 4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기대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아버지를 아모리 사람으로, 그 다음에 어머니를 헷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헷은 원래 가나안 족속으로 포함되며 이스라엘은 그들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는 언니로, 또 소돔은 동생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교하셨을 때 자신들 나는 그래도 온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7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 평가를 보시면 하나님은 47절에서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죄악보다도 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시면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죄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비교하신 후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처리 방식을 말씀하시는데요. 52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는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54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자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56절에서 그 힌트를 얻는데요.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소돔과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비교한 말미암아 나는 괜찮다, 나는 그 사람들보다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교만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만큼만 행한다면 나는 꽤 괜찮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보실 거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교만의 도식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못한 죄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에게 오늘 네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범죄를 행했으니 내 수치를 담당하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는 아마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에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일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쟤는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식은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 심판의 종착점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까? 먼저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소돔과 사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도 회복하게 되니 우리의 회복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아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사마리아와 소돔같이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중에 혹자는 꼭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되는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의 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된 후에 그들에게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되는 메시지, 내가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내 수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1절, 6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며 성도는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너희의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성경 전체에서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나눌 것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상태의 원인을 잘 파악하시면서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실 때 그날에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심판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제가 선포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거룩한 양심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달콤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이들은 어떤 다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고난이 연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혹시 내가 겪는 고난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예언으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키실 것을 믿었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큰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다시금 이 언약을 조건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이전 것과 다른 영원하고 굳건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강조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를 전제로 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을 돌이키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얻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인하여 심판을 당한 이후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또 공의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구속을 통해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구속의 은혜의 언약과 계속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경험하는 구원의 생명력이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근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하게 하는 구속의 은혜와 생명력이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교회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행사는 많은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구속의 그 은혜와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회복의 약속을 전하고 또 다시금 확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다시금 공을 튀겼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모든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큰 사랑 앞에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서 죄의 능력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 많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굳건하고 영원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며 회복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멀어지니까 다른 것들을 기웃거려요. 심리학을 기웃거리고 긍정의 힘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주는 메시지를 향해서 사람들을 쇠뇌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구속의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수치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을 기억하고 그 생명력을 다시금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오버플로잉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바스켓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수도꼭지가 바스켓에 물이 꽉 차서 그 이후로도 만약에 잠그지 않으면 계속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또 사하시는 은혜가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우리 주님과 함께 접속되어 있을 때, 함께 할 때 우리는 메마름 가지와 같지만 우리 주의 구원의 생명력이 넘쳐나서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누구보다도 회개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편안할 때 여인을 범하고 신하를 죽이는 대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자 즉시 회개합니다. 왕이었지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반항하지 않았고요. 대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그가 회개할 때 누렸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회개할 때에 그의 죄가 덮였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더 이상 나는 정죄함에 있지 않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는 많은 환난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침내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이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오 주님, 당신의 얼굴빛 아래 제 심령의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시사 저로 하여금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의 메시지와 죄를 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심으로 가득 찬 것들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정치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제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삶에서 무기력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또 지적하시는 죄의 은밀한 곳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 메시지를 하나님 내가 좀 멀리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